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온산으로 피할 자, 그리고 시온산에서 심판할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오바댜서 전반부를 공부할 때는 무엇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봤느냐, 이 오바댜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에서의 후손이죠. 특별히 무엇 때문에 에돔이 심판을 받느냐, 줄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와 계속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것 자체도 심판받을 일이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함락될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징계하신다라는 이 내용을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무엇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비롯한 무릇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나오죠. 17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시온산으로 피할 자,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누구냐면 야곱 족속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죠. 지금은 에서 족속인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면 1장 후반절 17절부터는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실 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당연히 에돔에 대한 심판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때 에돔 족속도 심판을 받을 때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이들이 바로 누구냐? 야곱 족속이다. 주의할 점,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지난번 이 오바댜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언제 시기냐? 포로 시기가 막 시작될 때, 내지는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아마 멸망 후로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에돔 족속의 자세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미리부터 에돔의 그 악행을 예언한 것일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 이 남유다가 멸망할 시기에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그건 없어진 민족이다. 심지어 그게 어디까지 유지가 되냐면 로마의 식민지 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경멸의 이 자세를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은 주목할 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유다만이 아니고, 유다 지파만이 아니고 나머지 모든 지파를 포함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점이, 언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을, 특별히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때 시온산에 피할 자가 누구냐 봤더니 유대인만이 아니고 나머지 11족속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 오바댜가 이 예언의 말씀을 남긴 것은 오바댜만이 그런 것이 아니죠.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나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죠. 나머지 10지파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파, 12지파의 회복을 예언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욱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이 12지파의 회복을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여전히 그들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민족에게도, 그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끼쳤다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대한민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절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아주 이제는 공산주의를 뛰어넘는 제정신이 아닌 그 집단에 의해서 70년 이상 정말 어마어마한 억압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구속사의 계획 안에서는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로 묶여져서 그거 하나로 묶여지면 이제 중국이 무너지게 되고,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인도가 무너지게 되고,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사탄의 입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귀신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수 대통령이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의 보수 대통령이 자리를 잡고, 일본의 보수 지도자가 자리를 잡으면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사탄에게 있어서는 큰일인 거예요. 윤 대통령이 그거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인이 그걸 알고 했는지 그건 알고 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렇지만 본능을 따라 한 거예요. 옳은 본능을 따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을, 큰 반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10지파를 하나님께서 10지파를 징계하셔서 흩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구속의 계획에 포함시켜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8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시온산에 피한 자들에게 맡겨질 사명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시온산에서 피할 자, 시온산으로 피할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8절로 넘어가 보니까 그렇게 시온산으로 피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18절부터 보시게 되면 18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야곱 족속이, 그렇죠? 야곱의 12지파가 시온산으로 피한, 시온산에 머물고 있는 이 야곱의 12지파가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불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봐야 되겠죠. 무엇을 위한 불과 무엇을 위한 불꽃이 될 것인가? 자명합니다. 18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이 될 것이요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뭐가 될 것이라?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을 불태우는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불꽃이 될 요셉, 야곱 족속이라는 것이죠. 네. 메시아이신 예수님 편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심판 중의 일부를 누가 감당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택하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야곱 족속 12지파가 그 일을 한 축에서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참 오묘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행한 모든 일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행한 모든 일들,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면서 그렇게 억울함을 당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그들이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가지고 그 공의를 기준으로 완벽하게 모든 억울한 자들과 모든 잘못된 판결들을 하나님께서 정돈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족속, 이 야곱의 12족속이 여호와의 불과 불꽃이 된다는 것, 불꽃이 되어서 이 에돔 족속을 불태운다는 것은 에돔 족속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나 대선지를 쭉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실제적 수행자들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 특별히 구약 성경 예언서에 담긴 내용은 천년왕국 중심이거든요. 천년왕국 중심에서도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종말 때가 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백날 해도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은 여호와의 불과 불꽃이 되어서 에돔 족속을 불사르는 것이고, 19절에서부터 20절은 무엇인가? 약속의 땅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입니다. 약속의 땅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9절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 사르바시면 남쪽 밑에까지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스바라에 있는 자들 곧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보시게 되면요, 아주 구체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지상적 회복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럴 거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 지명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특별히 어느 지파가 어디를 얻을 것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명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이 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천상적,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영적인 천상적 회복뿐만이 아닌 지상적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구약의 이 예언서들은 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7년 환란 후에 세워질 천년 왕국 중 지상에서의 중심지, 천상이 아니고 지상에서의 중심지는 단연 이곳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천년 왕국으로 들어오는 자들의 중심지는 어디냐? 당연히 이곳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이 시온산으로 피할 자들, 시온산에 피한 자들이 감당하게 될 사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시온산의 심판석에 앉게 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특별히 누구를 집중하고 있냐면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도 다 심판 보좌에 앉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특별히 이제 이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특권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특권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베드로 전후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 그렇습니다. 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의 신자들에게만이 아니고 벌써부터 구약의 자기 백성에게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소선지서나 대선지서의 종말에 대한 말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시온산에서 피할 자. 여러분, 이 시온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워놓고 계십니다.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교회로 피할 자, 교회에 피한 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가슴에 요즘 들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괴로움, 고통, 어려움이 있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주여, 영적인 시온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돌아오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공의가 세워질 것을 믿지만 동시에 지금도 여전히 공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공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진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